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더 적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생각하다가 그 집에 이스라엘 중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깊이 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에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하여 찔러 쪼개지는 깨달아지고 돌이켜지는 놀라운 역사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살아가실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루하루가 잘 가지 않는데 일주일은 금방 오죠. 어제 동성애 축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좋은 얘기는 영어로는 퀴어 축제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퀴어 축제에 앞서 범기독교 국민 대회가 열렸습니다. 예전의 모습은 동성애 하는 자들이 그런 일들을 벌이고 희한한 일들을 소개하는 것들 앞에서 이제 학부모와 교회들이 가서 이건 안 된다, 이건 죄다라고 이제 이렇게 외치는 걸로 끝났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들이 2시부터 했는데 기도회는 1시 반부터 시작됐고 또 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있는 것이고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치료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주요 메시지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년에도 이런 퀴어 축제가 없어야겠지만 있다면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왜냐하면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월트 디즈니는 아시죠? 넷플릭스라는 것도 아시죠? 요즘 넷플릭스가 모든 전 세계 영화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큰 기업체인데 이 두 업체가 미국에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킨 거에 항의해서 이 조지아주에서 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 낙태법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철수, 이거 다시 없는 걸로 안 하면 조지아주에서 떠날 거야. 니네 사업 말릴 거야. 더 이상 경제가 안 돌아가게 만들 거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번 주 오늘인지 다음 주 오늘인지 잘 모르겠어요. 토요일인데 월트 디즈니에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게 어디서 하냐면 월트 디즈니 안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놀이공원 가면 막 삐익 하면서 막 돌아다니죠. 네. 그걸 이제 동성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문화구나, 아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씩 저제대로 거기에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인 운동이 이제 그 북미 쪽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저도 그저께 한 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 지저분하다, 아 더럽다, 아 저렇게 맨날 싸우니까 보기 싫다 하다 보니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정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그 대학가에서 그런 아이들만, 청년들만 키워내는 또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청년 회장을 키워내고 학생 회장을 키워내서 나중에 정치권 안에서 그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참여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갈 땅이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가 또 살아갈 땅이에요. 정말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는요 다 그것이 그냥 흐름이에요. 문화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지금 격렬하게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댐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어제였지만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좀 더 같이 협력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왜곡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은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남성용 헤어샵에 갔습니다. 불땡땡땡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일찍 갔어요. 그래서 마침 원장님이 혼자 계시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거의 한 대여섯 번 깎으러 갔기 때문에 이제 얼굴은 알고 있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기가 막히게 알아보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제 자녀가 누구인지도 알 정도로 대단한 그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머리 깎으러 갈 때마다 제가 볼 때 안타까웠던 게 하나 있어요. 그 자녀가, 알게 된 게 이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돼 보여요. 근데 맨날 그 미용실 엄마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다 산 것 같은 표정으로 하지 마라, 그만해라, 맨날 실갱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원장님이 혼자 앉아 계실 때 지나갈 때 얼굴을 보면 그냥 낙심과 절망의 그 자체예요. 아, 이분에게 기쁨을 소개해줘야겠다, 예수님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원장님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가 온 거예요. 원장님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원래 저는 머리 깎을 때 막 말 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제 앞머리가 이쪽이 탈모가 이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M자. 그래서 원장님을 상의했어요. 제 머리가 탈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은 앞머리 이렇게 가리고 갔거든요. 한 번은 까보고 한 번은 가리고 해봤는데 답이 없습니다. 원장님의 조언을 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도 없겠다, 전문적인 이 기질을 좀 발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막 머리를 만져봐요. 그랬더니 얼굴 외모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으시고 나름대로 세련된 모습이니 요거 괜찮겠네 하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뭐 더블컷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000원 더 비싸요. 그래서 그 머리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다니세요? 삶에 낙이 있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 나가요. 왜요?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막 꺼내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했던 사람이고 지금껏 어려웠을 때 누구에게 돈 한 번 꾸지 않았대요. 그리고 꾸어주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깜짝 와 완전 성경적이네. 성경에서도 그러거든요. 꾸어주지 말라고. 대신 네 형편껏 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보증도 서지 말라고. 보증도 안 쓴대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리고 지금 성경적이시죠? 그래요? 난 성경을 안 읽어봤는데? 그러면서 다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들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더라도 자기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남들이 힘든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봐서 성경 진짜 안 읽은 거죠? 계속 그쪽으로 제가 좀 유도하고 싶어서 이게 계속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결론은 뭐냐? 자기는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성실하게 살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자기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고 있대요. 자기를 닮아서. 그리고 자기의 부모도 그렇게 살았대요. 1차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걸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도덕적인 선함, 윤리적인 선함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덕적으로 잘 살고 윤리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죄에 대해서 꺼내면 자기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통사고가 살짝 나면 합의를 볼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의가 되겠나요? 야, 얘가 평생 내가 보니까 한 1억, 2억 벌 것 같은데 10억 줄 테니까 없는 걸로 하자. 물론 물밑에서는 뭐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죠.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 뭐 이런 사람들. 자기 아내를 뭐 죽이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자녀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요. 보험을. 희한한 세상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살인을 저지르고 돈으로 무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인류는 누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은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 생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원죄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을 자기는 못 봤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를 죄라고 판단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인간을 이미 죄가 있는 것으로 정죄시켜 놓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원죄가 없다면, 원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긴 죄의 속성, 죄성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눈으로 짓는 죄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짓게 된 걸까요?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양이 있고 그 형태가 있고 그 들어왔다 나가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죄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뭐냐면 피예요. 여러분 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뭐 선지해장국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저는 저희 아들이 늘 엄마나 아빠가 다 인문계 계통이니까 이 잘게 쪽은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의사라는 것을 좀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 나가고 그러면 의사가 최고예요. 복음자라는 데는 정말 최고의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원이도 의사가 좀 되면 어떨까 싶어서 만화책을 빌렸어요. 일본 만화책인데 의사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일을 보여주는 책을 어렵사리 구했어요. 그때 전권을 다 못 구했어요. 그래서 보여줘서 이걸 막 이 아들이 나중에 다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동원아, 의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니? 애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 흑백 만화예요. 아빠 저는 피는 싫어요. 아우 아빠 저는 피는 보기 싫어요. 피는 싫어하는데 그래서 한의사 부항 떠서 피더라. 뭐 제 생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근데 적성검사를 했는데 1등이 농부가 나왔습니다. 올 여름에는 농촌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남들은 중학교 선행학습을 시킨다는데 저희 아들은 이제 농사지으러 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에 대한 것을,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냐면 피에 대한 걸 알려주신 거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누군가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자각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진 채 똑같은 죄인끼리 서로를 바라면서 손가락질해요. 네 죄가 더 크다. 내 죄는 작다.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야. 난 죄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애국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백성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애국 백성도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에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민족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하여 패망의 길을 걷게 되고 또 다른 한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지금의 우리 시대로 돌아왔을 때 보면 예수님의 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귀한 피, 그래서 우리가 보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씻어낼 그 피,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이 고대 달력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해는 언제냐면 가을이에요. 1월달, 우리라고 말하면 1월달이 가을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대력으로 한번 살펴보면 유대력은 이 가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벌, 니산월이라고 해요. 지금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달이. 그게 뭐냐면 우리의 태양력으로 보면 3월에서 4월이에요. 원래 가을이 첫 달인데 3월에서 4월을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이 첫 달, 이 달을 출애굽시키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하심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애국 백성뿐만 아니라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1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그만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단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밖에 나가 있나요? 애굽 땅에 있나요? 애굽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두 민족 다 죄에 대한 해결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죄가 씻김받을 것이고 그 죽음의 저주가 10번째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있으셨나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마지막 재앙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뜻은 다 아시죠? 한자라서 좀 어려운데 너물유 너물월이에요.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그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죠. 지나갔다, 지나쳤다. 오늘 보면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게. 7절이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그 가정마다 죽음의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씻겨짐이에요.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귀한 피, 그 보혈로 우리에게 임할 죄의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대가를 치르면 얼마 정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쯤 내야 될까요? 내 죄에 대한 구원의 대가를 사기 위하면 여러분들 얼마를 내야 될까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것이 뭐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죠. 치러진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구원의 모습, 그 6월절 규례, 이거 구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다다음 주에 또 해서 6월절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6월절 규례의 범위는 가정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시키시는 그 구원의 단위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독초하는 것을 보기 싫으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가정이 하나님이 행하실 너무나 큰 구원의 계획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밖에 일이 잘 됩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화, 만사성 이거 붙여놓잖아요. 집안이 평안해야 내가 나가서도 이룰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갈 때 아내가 막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들이 아침부터 이거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아침부터 뭐 암탉이 온다 뭐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평안이죠. 조용히 한다고 평안한 건가요? 아니죠. 가정이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할 수 있어요. 가정이 부부가 건강해야 자녀가 건강할 수 있다고요. 내가 건강해야 내 자녀도 건강하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해져요.
이 사회가 건강해지면 국가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흠없는 어린 양,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할 때 이 단위도 가정의 단위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주시고 계세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그 식구의 죄사함을 위하여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건데,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숫자를 맞춰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대체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단위를 10명 정도로 봤어요. 10명. 그러니까 한 가정의, 유대인의 한 가정이 한 10명 단위로 되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숫자가 7명이에요. 3명이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집이 애가 13명이네? 야, 우리 합쳐서 2마리만 잡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더 오버되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출애굽할 때 할 때 인구를 한 최소한 200만으로 봐요. 200만 정도로 보면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돼요? 10명당 한 마리씩. 20만 마리를 잡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정말 나가기만 해도 피비린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죄가 중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런 피 그린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만큼 많은 인구가 지금 이 안에 상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을 잡을 때 이 양이나 이 염소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게 뭐예요? 흠이 없고 다친 곳이 없는 양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양이 있는데 너무 예뻐요. 우리 가정에서 제일 예뻐요. 그래서 얘를 드려야 되겠는데 보니까 얘 형제가 있었는데 걔가 목덜미 물어서 여기 약간 흉터가 있어요. 그럼 얘는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드려요. 얘가 너무 괜찮은데 보니까 엉덩이 쪽에 털이 좀 빠져 있어요. 뭔가 봤더니 피부병이 있네. 얘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서로를 위해 죽어도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죄가 없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씨에는 어떻게 돼요? 원죄가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선택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나오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죄가 없어야 우리 죄를 감당할 거 아니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라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 보면 어린 양 예수 뭐 이렇게 찬양하죠. 그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와주셨다는 거죠. 결국 흠없는 어린 양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것을 예표하고 있다.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 결국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속히 예수님께 돌아와야 될 이유는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해결할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죄로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자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소망, 사랑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호흡이 다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떼구름 굴러서 엎드려서 하늘로 엉덩이를 치켜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임재를 구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내가 혼자 살 수 없어.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 내게 와주십시오. 잠드는 시간에도 하나님 임재를 구하세요. 잠자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영은 깨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만나주시고 붙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죄가 아닌 사랑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는 그 보혈을 감사하며 십자가만을 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게 하시고 나흘간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절이요 시작.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게 뭐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열흘의 어린 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그래서 그 다음날 잡는 것이 아니라 나흘, 4일 동안 간직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4일을 굉장히 영적으로 막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매일 마트에 가는데 매일마다 저걸 사달래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사줄게. 근데 4일 뒤에 사줄 거야. 왜 4일 뒤에요? 싫으면 말어. 알았어요. 4일 뒤에 사주세요. 다음날 지나가는데 그 장난감을 보면서 입맛을 쩍쩍 다시겠죠. 그 다음날도 가서 또 그 장난감을 보면서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이틀밖에 안 갔어. 이 4일이라는 시간이 이 아이에게 어떤 시간이 될까요? 그렇죠. 간절한 시간이 되겠죠. 아마 이건 시기가 좀 지나셨으니까 다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어느 날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어요.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이렇게 선고하는 거예요.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드라마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짧게는 3개월, 뭐 6개월인데 어쨌든 4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앞에 있을 4일이라는 시간, 또 여러분들이 진단을 받고 나서의 남아있는 4일이라는 시간은 완전히 다른 시간이 될 거예요. 그냥 진단을 받지 않은 그 4일은요, 내가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오늘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4일 남았다고 진단받고 선고받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만남을, 내 삶을 돌아볼 거고 이 4일 동안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거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할 것이고 내 자녀 또 내 가장 친한 내 가족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너무나 짧은 4일의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남은 그 4일조차도 너무나 큰 감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 어린 양은요, 가정에서 어린 자녀가 기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아이들이 이 자기의 친구처럼 길렀던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양을 선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지나다닐 때마다 볼 때마다 그 양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슬퍼서 우는 아이도 있었을 거고요.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는 아이가 있어서 또 양의 눈치를 보는 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하소연하는 아이도 있었겠죠. 꼭 이렇게 해야만 돼? 그러나 정작 죽음의 저주 앞에 나와 있는 애굽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무 일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원수 같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경계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때마다 주님을 구해야 돼요. 주님,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자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죄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모르는 거예요. 아, 오늘 당장 어딘가 떠났으면 좋겠다. 아이, 오늘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야, 오늘 아무 일도 없네. 이렇게 좋은 날도 또 돌아오네.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살 거라는 얘기죠. 4일 진단받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삶을 살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정리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경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죄를 짓는 거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지켜봤더니 그 정죄가 진짜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나는 못하는데 쟤는 죄 지으면서 하는데 난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정죄하더라고요.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없어요. 죄를 아는 이상. 매일처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울며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누가 애통할 수 있습니까?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애통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람, 죄의 굴레에서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만이 애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애통한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차라리 죄를 몰랐으면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를 모르는 사람은요, 죄가 주는 쾌락에 취해서 언제가 끝인지도 모른 채 거짓된 평안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취하고 나흘 동안 그 시간을 주신 이유는 죄에 대한 감각을 갖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스톱! 하지마! 또 죄를 짓는 순간에 나타나서 허이!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넌 누구야? 자녀야. 말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마다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죄를 안 짓겠지요.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잖아요. 왜 기다리시냐고. 죄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나야만이 죄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될 수 있죠. 나는 도덕적으로 난 선량해.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그래 쿨하게 인정할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 십자가라고 믿을게. 여러분들 이 안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믿는 그 순간 눈물 흘리지 않은 분은 없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같은 것을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같이 못나고 이렇게 죄 많은 자를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그때는 영적인 걸 잘 몰랐거든요. 주님의 보혈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그 보혈이 물리적인 것이 있나요? 아니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어주시면 언제라도 부어주시고 씻어주실 수 있는 거죠.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일 동안 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삶이었는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겸비하여 겸손한 주여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끔은 이렇게 기도해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신의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간절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제가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 기다리지 마세요. 그 하나님 어디를 때리든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귀를 잡든 하나님 데려와 주세요. 이 기도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들 오는 순서는 있는데요,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내일도 완전히 건강할 거야. 내일도 다음 주에 내가 오늘 여기 또 서서 이렇게 보장이 없어요. 그쵸? 그럼 보장 있으세요? 저기 어디죠? 헝가리인가요? 보셨죠? 그 정도 여행 갈 정도면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뭔가를 좀 기념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했을까요? 그 강에서 100년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다잖아요. 세월호는요, 동성애는요,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축제 이렇게 할 줄 아셨습니까? 몰랐잖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줄 아셨어요? 몰랐잖아요. 내 자녀가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을 줄 아셨어요?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죄가 죄로 보여져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던 것인지, 우리를 얼마나 속여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말리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그래도 난 저게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이런 수준이 안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죄가 더 싫은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온 것은 왜 왔어요? 네?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고요.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가고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빼앗아가고요. 여러분들의 평안을 빼앗아가요. 뭘로요? 쾌락을 더 가져. 야, 돈을 좀 더 벌어. 야, 좀 더 올라가. 거짓된 성공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야금야금 먹어서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풀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거 보이시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들어가고 싶죠? 그리고 그 옆에 꼭 길이 나 있어요. 뭐예요?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간 사람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길이 났다는 건? 그래서 다음에 가는 사람들은 죄책감을 덜 느끼는 거예요. 길이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 죄가 내 안에 틈타잖아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다 보면 길이 나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이 부담스럽죠. 하나님 화장실까지 따라오지 마세요.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죄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어때? 풍성이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를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너나 믿으라고 얘기해요. 너도 죄인이라고 그러면 넌 나를 판단하니? 이래요. 대화가 안 돼요. 왜요? 보여지지 않거든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뭐가 먼저 필요한지 아시죠? 그 영혼에게는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 아니면 천국 못 가? 그게 뭐예요? 명동에서 외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정확한 임팩트 있는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나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명동에서 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게 뭔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하고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동행하면서 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셋째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말이 너무 어렵죠. 문설주는요, 문의 양쪽에 세워 문짝을 끼워 닿게 한 기둥, 임방은 대문간 위에 수평으로 놓인 나무나 돌로 된 들보.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그 문이에요. 그냥 문 왼쪽 오른쪽 위에 이게 문이에요. 그냥 그 문에 뭘 바르냐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래요. 결국 뭐예요? 이 문은 무슨 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문인가요? 옆집 문인가요? 보세요. 그 양을 먹을 집이에요. 내가 그 양을 잡은 집이면 그 잡은 집에서 그 집의 문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단위가 어디 있어요?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신약에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 구약의 시대는 이 가족 중심이었거든요. 부족 중심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이 꼭 그렇잖아요. 그렇죠? 유대교도 그렇고. 구원의 단위가 가정이에요. 만약에 각자의 구원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피를 너희 이마에 바르고 너의 귓볼에 바르며 코에 바르고 목덜미에 바르고 어깨에 바르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디에 바르라고요? 눈에 바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모든 것을 다 흔들어서 풀려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간수가 보니까 다 풀려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셨죠. 근데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요? 자신이 그 임무를 못하면 자기는 사형이에요. 에이씨, 내 인생 끝났다. 그런 순간 바울이 얘기한 게 지금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수를 믿으면 너도 살고 너 가정도 살아. 그 말씀을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복음을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구원은요 소심하게 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처럼 아유 예수 믿어야지. 이거 기도한 겁니까? 아우 저 남편이 예수 믿어야 돼. 어우 저 자식 예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기도한 겁니까? 이걸 기도로 착각해요. 물론 하나님 기도로 들으실 수도 있죠. 왜 우리 탄식을 기도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와 그 가족을 내 마음에 품고 믿지 않는 부모를 내 마음에 품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힘들게 사셨죠? 그럼 천국 가셔야죠. 그렇죠? 열매가 분명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아이 그러든지 말든지 진행 안 되겠지 뭐 이런 표정이네요. 아니잖아요. 제가 가끔 부모님들을 혼낼 때가 있어요. 그 사춘기 자녀들하고 싸우는 부모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지가 제일 힘들고 지가 알겠죠 뭐. 전 괜찮아요. 진짜 혼내요. 자녀가 힘들고 있는데 부모가 괜찮아요?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자녀가 힘든데 어떻게 부모가 안 힘들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지가 그렇게 선택했는걸요. 그래서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녀의 아픔만큼 내 마음을 부여잡고 옷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자녀에게 함께 하시면 변화될 걸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런데 뭐 하시는 거예요? 평생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부여잡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것을 기도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인간적으로 아우 불쌍하다 안타깝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도 안 돼요. 그 영혼을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아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이 뭐가 개입돼서는 안 돼요. 영혼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앞에 놓여 있는 영혼이라고요. 그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놓고 그 한 마리의 양, 한 명의 영혼을 찾아가는 것을 목자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품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가끔 편지 써서 말씀도 하나씩 주고요. 부모님한테도요 가끔 말씀 하나씩 축복하는 말씀에서 보내드리고 하세요. 내가 언제 오나 이러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렇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죄로 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대속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6월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일, 죄를 죄로 인식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삶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자각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가정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의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